거하 취실지절이라고, 꽃은 가고 열매로 나아가는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꽃은 가고 실록이 다시 왕성하게 피어나는 계절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제 오늘의 느낌입니다. 정말 솟아오르는 햇살을 받아서 땅에서 다시 비치고 있는 실록의 향풍,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부처님 성도제를 앞두고, 그때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과거 교화 인연에 대한 말씀을 얼마간 돌이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연등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 앞에서 그 법문을 다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연등 부처님은 네가 앞으로 성불하리니 호를 서가문이라 하리라 하고 수기를 하셨다 하는 대목까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부처님의 그 후에 수행, 특히 도솔천에 오셔서 수행하시던 대목, 그리고 도솔천에서 떠나셔서 갑이라고 정번왕궁에 나실 때까지 그때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크신 교화의 발자국이 사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그 대자비, 대지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살피고 있지 않는 대목입니다만은,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래가 성불하는 것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 아니다. 물론 부처님 제시의 말씀이시니까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 무량 아승직업 전에 이미 성불했노라. 그래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연등 부처님 일도 또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기나긴 과거 시간서부터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났지만은 거기에는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어서 중생의 고를 멸하고 대해탈의 성취를 기약해 주시는 큰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연등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걸 지킬 것을 다짐하고 성불수기를 받은 것도 그 중간의 일이다. 맞으면 우리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베풀었던 시설이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많은 법문들, 말하자면 연등 부처님 앞에 참배를 나타나셔서 수행을 하신 이야기라든가, 연등 부처님 오시기 전에 진보바라문의 해상에 나타났던 운동자라든가, 그 모두가 오늘의 우리를 교화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법문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는 친히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겠느냐? 하겠거든 네가 내 앞에서 대답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이 모두도 역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경을 보면은 연등 부처님께서 성불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으시고도 그 밖에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서 같은 수기를 하신 성불 예언을 하신 것이 경에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번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잊지 않았느니라. 용맹전지를 쉬지 않았느니라.
항상 기쁘게 보시하고 공덕을 지었으며 이와 같은 모든 그 선업을 계속해 지어가면서 모든 천상에 태어나고 전인왕으로 혹은 태어나가지고 모든 인연력을 다 모아서 오늘의 성부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님을 섬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경전을 여기 세열해 보니까 과거 7불, 과거 제일과 비가시불, 시기불, 비사법불, 뭐 군하만보지불, 그 구루선불, 가섭불 하는 이렇게 해서 과거 7불 말고도 또 7불이 계셔서 14불을 고양하고 증건하고 밥들어서 행해서 거기서 또한 미래세 서가모니로 성불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 경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섭불례 해상에서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 도솔천은 바로 일생보처 보살의 수행처라고 일생 동안 그 천상에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는 성불하시는 그러한 그 보살로 수행하는 보살로서는 최극위의 수행이 이른 그런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천상인직은 비록 욕계천이라고 하는 아직도 욕망, 탐욕심, 탐심을 다 제거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서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큰 이의를 간직한 곳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솔천은 우리 형제들 천상 구조에 대해서 워낙 저희가 많은 얘기를 기용했기 때문에 미숙해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러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되게 욕심이 기초입니다만은 이 욕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서 아주 심한 욕심, 탐욕심, 아주 캄캄하게 앞뒤가 보이지 않고 제 앞에 욕심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거칠고 어두운 욕심에서부터 좀 남도 살필 줄 알고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알고 서로 함께 괴로움을 나눠 가질 줄 아는 그런 자비심이 짙은 그러면서도 아직 자기에 대한 근본 욕심, 그 가운데서도 탐심 같은 것이 저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아래로는 지옥, 위로는 천상까지 그 많은 계층의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는 많고 적고 간에 그런 탐심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해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교적 자비심이 많고 착한 마음이 많고 탐심이 단박한 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천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천상 사람 가운데서도 정도가 있어서 대개 6개 종류로 나누고 6개 가운데 도솔천은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아래로 차왕천,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이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대천 그러니까 이렇게 6천이니까 아마 중간쯤 되는 천상입니다만은 여기는 다른 천상보다 좀 다른 것은 일생보처보살이 머무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하의 천상 사람, 인간은 말 것도 없고 되게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대개 도솔천은 그렇지가 않고 좀 더 방해를 하지 않는 그런 천중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또 자비심도 많고 중생을 구원하는 큰 뜻도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의 천상, 색계천이라든가 무색계천의 천상들은 산매력도 깊고 마음의 안정력도 깊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헌신해갔다고 하는 자비심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자라고 일렀던 부처님의 과거 전신의 그 수행자, 운동자, 만화파라고 청년 수행자라고 그랬죠. 유동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운동자가 여기 도솔천에 와서는 호명보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명보살이 거기 도솔천에 와서는 거기에 있는 하늘 중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천상 사람들, 그 이하의 야마천이나 도리천,
천상에 있는 그 천인이나 또는 그 이상의 색계천에 있는 여러 초인들까지도 그 혼명보살의 법문을 들으러 그쪽으로 천상으로 왔다고 하고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들은 그 여기서 생각하고 한마디 생각할 것은 천상이라도 천상의 즐거움과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방종하면은 그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수명이 있는데 대개 도리천은 도리천 세로 4,000세를 산답니다. 4,000세를 사는데 도리천의 하루 일주야는 지상에 400년이라고 그러니까 보통들 도솔천에 한번 태어나면은 그 일생이 56억 7천만이라고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천상이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거칠어지면은 그 천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청정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상 사람들의 불청정업이라고 하는 대개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의분심,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것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제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희망심, 희망은 즐기고 노고 잠의에 빠져서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심의 안정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태됩니다. 천상의 이 정도의 청정한 안정된 마음, 그러한 깊이 있는 안정성 가운데서 자기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도태되고 말아요. 이 점은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 차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차원을 흔들리게 하는 정신적인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에 따르는 그 생활, 그 환경, 조건은 바뀌고 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 형제들한테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불광 초기에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썼던 글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장을 앞두고 우리들이 이 성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적인 성장, 물량의 확대, 그 충족, 관능적인 행복감의 충족. 이것이 과연 인간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가지고 자기가 쓸 땅을 공고하게, 맑게, 청정하게 지키지 아니할 때 물량적인 성장은 바로 우리에게 형편없는 인간 타락의 조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장하자 한 경고를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는 어디 썼던가 근데 그게 시 스타일로 쓴 게 있어요. 80년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79년도 연말경에 쓴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적인 차원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고 방종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제 거칠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 상태, 기본적인 마음의 안정성을 상실해버리고 말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그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땅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의 이상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인간의 생존 조건이 거칠어져서 인간 정신의 황폐한 것이 못지않게 생존 조건이 거칠어져서 봐서 거기서 벗어나고 만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설 가운데 무대륙이라고 그 태평양에 큰 대륙이 있고 태생에는 아틀란틱 대륙이라는 대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거기엔 살고 있고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 문화와 그 살고 있는 조건이 무너진 것은 무너져서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태평양이 땅속에 그냥 가라앉은 대륙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집니다만 그것이 왜 없어졌던가? 지진과 해일, 기상이변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년에서부터 그런 사고가 일기 시작해서 약 지금부터 10,000년 전까지도 그러한 그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다가 그냥 함몰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저는 어디서 읽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 사실 아니고를 둘째치고 우리들이 인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도 인간 정도의 마음의 청정과 안정성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인간 세계를 부지할 수 있었는데 그 기초가 깨져버리면은 이 땅에서 인간 세계에 살 수 있는 여건에서는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도태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상도 마찬가지라. 천상이 조선천하 같은 경우 4천세 우리 세계로 말하면 56억 미천만 년이라고 그러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희망심과 의문심 같은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 마음의 안정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지속해버리면 정령대로 못 산다. 여기가 너무 삐뚤어간 것 같습니다. 호명보살은 역시 거기서 천상에 계시면서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설법을 하셨고 설법을 내용을 보면은 공, 무상, 무와 뭐 이런 법문들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즐거움이 영원되지 않는다든가 청정이라고 보아지는 생활 조건이 그게 영원되지 않는다든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뿐만 아니라 확고한 실존적인 존재도 확정한 현실적인 존재도 없다 하는 그러한 그 존재의 본성을 규명하는 그런 법문들을 쭉 해오셔서 천상 사람으로 하여금 천상의 복락을 잘 누리고 그리고 본성의 밝음을 깨달아서 보다 높은 차원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문으로서 유도한 것을 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보살도 천상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대개 천상수명이 다하면 오세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오세상이라고 하면 하늘 사람이 하늘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다하게 되면은 그 세약한 증세로서 5가지가 나타난다. 그 5가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관에 꽃이 시든다, 화관에 꽃이 시든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옷에 때가 묻는다든가 혹은 몸에서 나는 광채가 그 빛이 덜 점점 가늘어진다든가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이 즐겁지 않다든가 뭐 이러한 한 대가지 요건들을 나타나면 천상 사람들이 그만 여기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징조로 삼습니다. 호명보살도 역시 사천세의 조솔천 생활에서 그쪽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쉬지 않으시던 그 끄트머리 역시 그 땅을 떠날 인연이 온 것을 그렇게 예고해 옵니다. 그때 천상 사람들에게 호명보살은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이제 이 땅 조솔천을 떠나리라. 때는 왔다. 그대들은 마땅히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 천상 사람들의 남긴 법문이 우리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다. 또 한 가지, 내 몸이 그렇게 애착하지만은 그 애착하는 그 몸도 마침내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서 마침내는 생산에서 벗어날 것을 마음에 두라 하는 그런 법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세상에는 마치 인간에 태어나서 인간과 천상 사람에게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생사,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설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멸진하리라.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천상을 떠나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들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그 과거 생에 닦은 직접 동기는 고의 멸진이 고를 없애는 거예요. 중생고, 그 고 가운데 근본고가 생사고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고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울인 결과가 생사가 없는 땅, 불멸의 땅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서 그 땅에 눈뜨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 되죠. 이렇게 해서 천상을 떠나실 때 거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예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남기신 법문들이 있는데 그 법문들을 보면은 천상을 떠나면서 천상 사람들한테 남긴 법문이 108변문이라고 해가지고 경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대개 살펴보면 믿음이라든가 청정한 마음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몸과 말과 뜻을 맑게 단속하라든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의 스님들과를
그 끊임없이 생각한다든가, 보시와 계행을 생각한다든가, 자비이사를 행한다든가, 혹은 뭐 무상, 무아 이런 것을 관할하다든가, 이런 법문들을 합해서 모두 해보니까 10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 배우고 있는 가르침과 별 차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이 법문도 역시 천상에서도 함께 통용돼서 인간과 천상을 해탈시키는 법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부처님이 천상을 하직하고 이 땅에 왔다. 거기에는 우리들은 긴 과거 생각 가운데에 수견이라고 하는 인연망에서 온 것이지만은 그것은 바깥에서 주어져서 틀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인연이 역시 또한 결실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제절로 주어진 거, 안희에게 얻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러한 인연을 우리에게 제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대개 그 경을 보면은 부처님의 탄생에 관계되는 경은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강 어머니 되시는 마야 부인이 유가백상을 탄 성자가 꿈에 봤다 하는 얘기가 다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머리는 붓고 어금니가 우리가 보는 코끼리는 보통 둘입니다만은 6개가 좌우로 셋이 6개가 나온 흰 코끼리가 꿈에 우협으로 들어오는 것을 꿈에 봤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해서 나라의 국사가 되는 남아 국사등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몽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시다라 선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안의 경사를 예고해 드렸다는 얘기가 우리들 알려지는 것 같이 많이 알려집니다. 근데 그 경을 보면은 하여튼 이 천상과 인간과 그 밖에 악도까지 해서 이 3개의 모든 유가 살 수 있는 가운데서는 가장 극도로 지극히 높으신 어른,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른, 모든 원수와 같이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평등함을 이루는 성인, 그리고 일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인, 이분이 이에게 태어나게 되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때 가비라 왕궁의 정반왕이 기뻐서 그래서 이제 무차대해 먼저 본 무차대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되게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온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와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그런 무차대회를 열어서 경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달이 차서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만은 부처님이 어째서 길에서 탄생하시는 결과가 되었던가? 그것은 우리들 아는 바와 같이 원래 그 마야 부인의 친가가 선각장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성을 제바타 성이라고 그럽니다만 선각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선각장자가 본래 친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정보랑한테 청해서 친장에 한번 다녀가시도록 청을 드립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잘 받들어 모셔서 그렇게 해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야 부인에게 친정에 다녀갈 것을 말을 합니다. 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쩌면은 그 마야 부인이 아기를 가질 경우에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부자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성각장자가 정반왕한테 정했다고 경에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정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길을 나셨다가 룸비 동산에 들리게 된 것이죠. 룸비 동산은 바로 친정 어머니 성각장자의 부인이 청해서 만드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다들 참 아름다운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동산을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꾸민 동산이 성각장자의 동산이 그 룸비 동산인데 성각장자의 부인, 맞으면 마야 부인의 어머니의 이름이 룸빈이라.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따서 동산 이름을 룸빈 동산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나시기 그 어머니가 갑이라고 해서 떠나서 제파타하 그 성으로 가는 도중 룸비 동산에 들려서 잠시 쉬시다가 이 나무 저 나무 밑을 거닐으시다가 우리가 전해지기로는 무수 근심이 없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무수 나무를 나무 재리려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할 때 그때 당신께서는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서 우협으로 아기를 낳으셨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그 경의 기록으로는 파라차수라고 그랬어요. 파라차수가 뭔가 지가 몇 개 경전 자료를 읽어보면 전부 무수라고 적은 걸 못 봤고 대개 무화과나무라고 그랬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은 경에는 파라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라고 막 그래 옵니다. 근데 기록들을 보면 무화과나무라고 그런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잡자 당신은 편하게 아주 환희한 가운데서 우협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호적전이라고 외쳤다 하는 대목이 경전들에 다 보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파상성도 가운데서 도솔천에서 나시고 룸비 동산에 나시며 그래서 이제 성을 넘으셔서 산에 들치고 고행을 하셔서 마왕을 항복받으시고 무상대도를 이루시고 이렇게 교화하시던 과정 가운데에 과거는 머나먼 과거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렸고 이번에는 고에 좀 가깝던 도솔천에 관계된 얘기를 조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오시게 된 뜻이 무엇이었던가? 저렇게 기나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인연을 심고 불법을 성수시키는 시간을 가져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시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던가? 우리들 이 문제를 던져보면 우리들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인가 이 법화경의 여러수양품의 대목을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 부처님의 지혜 안목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오직 부처님이 이 세간에 나오는 뜻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함이다. 모든 부처님이 무량무수의 교화 방편을 보이는 것도 오직 이 부처 지견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 들어가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아주 부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일찍이 이미 이루신 부처님. 그러나 이미 이루신 눈으로 볼 때는 모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건만 그러건만 모두는 아지 못하고 고통 속을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이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중생들 고통에서 빼내서 본래의 청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라. 이 소망에 의해서 큰 원이 나오고 이 원에 의해서 큰 교화 방편이 베풀어지고 교화 방편 가운데에 인연이 결실돼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그러한 불지견을 열어서 성불이라고 하는
구경의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나시고 안 나시고 과거생의 어떤 범부행을 보이시고 또 금생의 시달 태자로서 태어나고 그런 모두가 부처님의 대지의 대자비의 표현이라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전에 보이는 많은 성자들도 또한 부처님의 그런 대자비, 대지의 의식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큰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거듭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들은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정말 부처님이 오신 걸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는 시달태자로서 한 갑이라국의 왕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냐, 부처님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성불한 후부터가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삶, 이 금생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도 근원적인 바로 연등불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모두가 부처님의 큰 깨달은 이후에 있어서 교화하기 위한 시설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사건이 달라집니다. 정말 부처님의 자비한 뜻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우리 주변에도 저처의 자비한 뜻이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 부처님은 성불, 불성불이 없이 일찍이 이미 이루신 그 지혜로서 그 자비로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부처님으로서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지극히 자비하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몇 가지 서로 깊이 다지는 바가 있어야겠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 것은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오셨다. 바로 어떤 동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성불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셨다. 대대대비가 오셨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바로 우리들은 부처님의 진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밝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세상을 보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도 거기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진리에 비춰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어떤가 하고 비춰봐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서 진리에 맞도록 자기 행을 다듬어가고 역사를 갖고 가는 그러한 개혁의 이지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신 것은 부처님이 오늘 오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없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서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오고 계시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의 지극한 지혜와 자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임없는 큰 감사가 이어지고 크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싶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 부처님 오셨다, 진리가 오셨다, 형상이 오신 것이 아니다. 무한절대의 일체 성취에 이 땅의 광명을 일체 중생의 완전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진리로서 부처님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 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지극한 감사가 있어야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은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행위 마땅히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오늘의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왜 오셨던가? 우리의 고통을 빼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혹이니, 미움이니, 어둠이니, 대립 갈등이니, 주요비니, 번뇌니,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처님은 고통을 빼기 위해서 왔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행을 가지고 기쁘고 착한 행을 전개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진리적인 일신의 완성, 진리적인 그 존재의 자각, 그걸 통해서 자기 완성을 가져오는 그 진리 완성을 가져오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공덕을 누리게 되는 행복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을 완전히 발진해버린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행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 법문을 만나고도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고뇌와 어둠 그리고 악 그런 것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불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직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은혜를 다 갚은 것이 못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이 땅에 고로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교화시설을 가지고 오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약을 갖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마땅히 받아서 먹어서 믿음과 행을 닦아가서 완전히 진리 그대로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서 불법 만난 기쁨 그 생활을 우리 하루하루 이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 수행 같은 것이 거기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고의 멸진이 그 다음에는 우리들 항상 힘쓰고 있는 부처님의 이 뜻을 확산시켜서 모두에게 보다 빨리 부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두원해서 영원히 이 땅 위에 진리가 넘쳐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이 불법광명 가운데 모욕을 해서 모두가 세상의 안락, 세상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연을 시설해야겠다. 필경은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와 사회의 완성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법 만나서 행복해져야 하고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우리가 항상 전법과 호법에 힘써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 이 국토가, 이 사회, 이 역사가 진리에 의한 완성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행으로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치 제등행렬을 떠나갈 시간이 저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지기 싶은 것이 부처님이 오셨다. 그리고 형상을 넘어서서 진리의 빛으로서 지극한 자비의 빛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오고 계시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우리 앞에 또 오셨다. 이 부처님 오셨다고 하는 큰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받아서 우리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의 정진 잘 하셔서 정말 이 땅의 불법의 밝음과 기쁨과 성취가 굳게 심어지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서로 함께 다짐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